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또 교육자들과 또 함께 모여서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예배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자리에서 곳곳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복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완합하여 이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아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열왕기와 역대기의 말씀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구약의 역사서로 구별이 됩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서로 비슷하고 또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기와 열왕기는 특별한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알려면 열왕기와 또 역대기의 말씀을 읽어가는 당시 시대의 백성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먼저 열왕기와 역대기는 기록된 시기가 다릅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을 읽어가는 백성들의 상황과 배경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이 말씀이 있는 백성들은 포로 이전의 시대 사람들, 또 그리고 포로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어갑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독자들의 배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도 의미하는 바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포로 이전과 또 포로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읽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역대기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와 그 필요성과 또 정당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면 역대기의 말씀은
징계 이후에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교훈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대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저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굴복시키는 저항자가 됩시다. 세상을 굴복시키는 저항자가 됩시다. 네, 우리는 세상을 굴복시키는 저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기독교라고 하면 개신교와 동일한 말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개신교는 엄연히 구별되는 용어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한자음을 차음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가 다 이 기독교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할 때는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와 우리 개신교와 그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파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개신교와 동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개신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개신교는 16세기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존 칼빈에서 꽃을 피운 이 종교개혁 이후 발생한 기독교를 지칭하는 말로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개신교인을 저항자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제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1529년에 신성 로마 제국 2차 슈파이어 제국 회의에서 이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다수의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루터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위험인물로 정죄하는 이 보름스 칙령이라는 것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이제 통과시키는데요. 이에 대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또 그를 추종하는 또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6개의 제후들 그리고 14개 제국도시의 대표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백성 그리고 현재와 장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이 법적인 항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항의서를 의미하는 라틴어 프로테스타치오에서 유래해서 항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프로테스탄트는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고 또 맞선 종교개혁 진영의 이름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항하고 싸우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싸우고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진리되게 해야 하고 우리의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대정신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싸우고 저항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굴복시키는 저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굴복시키는 저항자로 살아갔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분열 왕국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 기록되는 왕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주소서, 여호와께서 지시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때 이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요시야를 힘있게 세우셨는가 보니까 그의 나이 8살, 8세의 왕으로 즉위를 해서 즉위 8년, 그의 나이 16살에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즉위 12년이 되는 그의 나이 20세에는 이스라엘을 전국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통치기간 55년,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의 통치기간 2년 동안 이어져 오던 모든 우상 숭배와 악법들을 다 없애는 정결 작업을
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우상숭배가 벌어지던 모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그 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요시아가 그의 증조 할아버지 되는 히스기야의 일에 대해서 얼만큼 알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여태껏 보고 봐왔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모든 시대적 사상과 배경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과 배경 속에서 요시아가 여기에 순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요시아는 그 시대적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합니다. 시대적 사상과 가치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와 판단으로 움직여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시대적 모든 사상과 모든 것들과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이든 토저는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책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시대에 저항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순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굴복시키는 저항자로 소개합니다.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적응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죽고자 세상을 자기 자신에게 이끌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적응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굴복시키는 저항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시아 왕은 이런 저항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저항이 특별하게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읽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개혁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했다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운 일에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개혁을 단행하던 중에 그의 즉위 18년, 그가 26살이 되던 해에 성전을 수복하던 중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3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하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시아 왕이 한 반응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율법책을 숨기지 않고 없는 듯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그만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며 살아가기를 요시아 왕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요시아 왕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책의 말씀을 자신들과는 별개의 문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하는 이 악한 일을 한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행한 일이지 우리는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와 상관없는 말처럼 여길 수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더 필요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칠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사기는 꺾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요시야 왕은 충분히 율법책을 감춰버릴 수 있습니다. 몇 사람의 입만 단속한다면 율법책은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감춰두는 것이 요시야가 처한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도록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한 해석과 선포하는 모습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굴복시키는 저항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와 상황을 자기에게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도 요시야 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아가길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가 되어 자기 자신을 찌른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갑니다.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과 싸우고 저항합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 갑니다.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시대의 부름에 그냥 빠져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도 다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저항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함께 저항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전이 우리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도전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여러 시대를 거쳐가면서 정말 가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급진적인 변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혁명, 산업혁명, 통신혁명, 철학혁명, 사회혁명, 각 분야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맞춰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성경을 재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교훈을 재평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유신진화론처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의 구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남녀의 구분에 대해서 말하면 차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을 죄악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시대에 뒤처져 있는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SNS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도에는 여전히 한 음식점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은 클럽에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안전 문자를 보면 교회 예배에 대해서 모이지 않도록 자제하도록 하는 문자들은 있지만 그 속 어디에도 어떤 모임에 대한
자제하는 문구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굴복한다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굴복시키는 저항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 시대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쇠뇌당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저항의 깃발을 세우고 이 나라 가운데 진정한 개신교도 저항자임을 표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순응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성경을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악한 습관을 깨트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가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담대하게 일어나 세상을 굴복시키는 저항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아 왕을 통해 세상에 순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굴복시키는 저항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주님을 위해 일어나 요시아와 같이 우리의 참된 믿음을 보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믿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